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2절은 다른 성경 구절과는 조금 다르게 같은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며 그 내용을 강조하고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는 좀 특이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자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칭 전도자인 솔로몬이 1장 2절에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라는 같은 말을 5번이나 반복하는 성경 구절은 사실 찾기 힘든데요. 그렇게 전도서 전체를 통해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헛됨이죠.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인생의 헛됨을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해 아래 수고도 헛되고 자신이 다 누리고 겪어봤던 부귀영화도 헛되고 천년 장수를 누린다고 하는 것도 헛되고 심지어 자신이 1000번째로 얻었던 지혜와 지식도 알고 보니 헛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 바람, 연기를 잡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죠. 성경을 보는 이로 하여금 허무주의에 빠지게 할 정도인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토록 좀 어두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감없이 정직하게 바라본 이 땅의 삶은 허망합니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또 내려놓아야 하니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니 이러한 삶이 얼마나 헛되고 악한 병이라고까지 할까요? 3절에서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다고 한들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니 우리의 삶은 참 헛되다라고 하죠. 7절에 가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끝은 똑같이 허망하니 우리의 삶이 참 허망하다 이런 비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전부 진실입니다.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에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다고는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쓴 단순한 책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 모든 내용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생과 삶에서 누리는 것과 가졌다고 하는 것들조차도 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은 전부 거짓이 아닌 진실입니다. 인생의 헛됨을 선언합니다. 또한 전도자 솔로몬이 다 누리고 살아보니 자신의 경험상 정말 그러하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죠. 앞서 말한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누려봤음에도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좀 어두운 메시지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헛됨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헛됨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이 땅의 인생들이 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기만 할 뿐 삶의 진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거 생각해서 뭐하냐라는 그런 이유로 삶의 진실을 외면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 앞서 말씀드린 것들, 헛됨의 진실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삶은 정직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직시하지 않기에 이 땅의 많은 인생이 헛된 결말을 향해 오늘도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진실을 외면하며 삽니다. 분명 어렵다는 것도 알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헛된다는 것도 사실 아는데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래도 콩고물 하나 떨어지겠지, 그래도 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살다 보니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 그 사물과 현상의 진실만을 바라보고 그대로 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요. 난 괜찮다, 난 괜찮다, 난 좋다, 난 좋아진다. 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난 아무렇지 않다, 난 헛되지 않다, 어제 한 것은 의미 있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도 있고요,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이 나중에 어떤 미래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이 세상의 것은 결국 바람,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 뿐이고 허무하고 허상의 궁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헛된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필요해요. 삶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위에서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에서 헛됨을 선포하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고 또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여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를 통해 헛되지 않은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헛됨을 한탄만 하지 말고 이런 현실에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세상의 허무함과 허망함에 좌절하지 말고 헛되지 않은 삶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반복해서 삶의 허망함을 그렇게 목 놓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새로운 삶이란 무엇일까?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말씀 기억하시나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주일 주보 광고에서 우리 같이 봤던 금주 묵상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은 진실의 책, 진리의 책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책입니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진실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헛되지 않은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무엇을 하든지 보람을 느끼고 세상에서는 이상하다고 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막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른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그것은 소망을 품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하고 풍요로운 삶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며 곧 주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감사와 영광의 삶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전도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가진 것도 없는 것도 헛되고 지혜와 지식과 무지도 헛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서 말씀이 좀 불편하고 잘 읽혀지지 않고 어떤 소망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전도서는 정직한 노래입니다. 사실 진실, 진리만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며 현실을 직시하도록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헛된 삶뿐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연기와 같은 인생 속에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헛된 삶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 감사의 삶, 나눔과 베품의 삶, 은혜의 삶, 예배드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삶의 허무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어두운 미래만 있는 것 같고 인생이 헛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를 통해서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임을 밝히고 있으며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여 이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헛되지 않은 삶을 추구하고 그것은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은 연기와도 같은 것이며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그래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감사와 찬양의 삶, 기쁨과 영광의 삶, 사랑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인해 아름다운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여름 더위와 장마도 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